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 48번째 복선 헤롯과 동방박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동방박사 하면 보통 우리는 남자 3명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성경에 동방박사로라고만 나왔지 이 동방박사가 남자라고 하지 않았으니 이 동방박사가 여자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재미있는 생각을 이야기하곤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야기는 단순히 재밌는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실제로 신학적으로 동방박사가 여자였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본다면 헬라어 마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박사라는 뜻인데, 실제로 그들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 동방박사의 성별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동방박사가 여자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한 권사님께서 그렇지 않다, 동방박사는 반드시 남자라고 얘기하십니다. 만약 동방박사가 여자였다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황금, 유황, 모략 그걸 선물로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동방박사는 반드시 남자였다고 얘기하십니다. 대신에 여자의 동방박사라면, 만약에 동방박사가 여자라면 그 동방박사들이 가서 그 황금, 모략, 유황을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마구간을 청소해주고 막 출산한 산모인 그 마리아에게 미역국을 끓여주고 그 선물 대신에 아기 기저귀를 선물로 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때는 동방박사가 여자일 수 있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지요. 성경 공부니까. 하지만 주일 선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의 기록대로 본다면 동방박사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더 불편한 사실은 동방박사들은 이교도의 박사, 이방인의 박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되지 않은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더 불편한 사실은 그 동방박사들은 이교도의 박사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영어 성경에서는 동방박사를 와이즈맨이라고 하지만 헬라 원어에서는 마고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마고이라는 이 표현의 원어의 뜻은 점성술사, 마술사, 주술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방인의 박사, 이방인의 제사장, 이교도들의 제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의 표현대로 본다면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던 사람들이 6절과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마술사라고 표현하는데 이 마술사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동방박사에 쓰여졌던 헬라어 원어와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방박사를 표현한 마고이, 마구스라는 표현은 성경 곳곳에 나오고, 그 가운데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동방박사에게 사용하던 마고이, 마구스라는 대상은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멀리해야 할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예 종교적으로 배타시해야 될 대상의 마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이 되면 너무도 편하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요. 물론 그 이야기의 중심이 아기 예수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를 삼고 따져 들어가다 보면 사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편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시대로 따져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아리, 점집에 있는 무당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외치고 다니는데, 그 반대로 저와 같은 목회자나 성직자들이 헤롯처럼 재림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세상에 알리지 못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구보다도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복해야 할 사람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유대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왕이었던 헤롯 왕,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당연히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고대했던 헤롯 왕을 비롯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그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교도, 이방인들의 주술사, 무당, 점성술사들, 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고 기념하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전체의 삶의 복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선이 무엇입니까? 소설에서 나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미리 짐작하는 어떤 사건, 즉 앞부분에서 마지막 결론에 나올 이야기를 미리 앞부분에서 암시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통 복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헤롯 왕과 그에 반하는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동방박사가 보여주는 이 상반된 태도 그 자체가 복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기 민족의 사람들, 자기 고향의 사람들에게 대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반대로 동물 취급을 받으면서 무시와 천시를 받았던 이방인과 이교도들, 그리고 헬라의 야만인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구원자, 내 삶의 주인, 나의 참된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상반된 평가, 그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전체의 삶, 기독교 전체의 역사의 복선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런 영적인 복선이 실현화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이미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이 가다라 지방의 군대 귀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예지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십니다. 가다라 지방은 매우 종교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시자마자 나오는 것이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그것은 가다라 지방에 그 무덤이 있었다라는 것은 죽음이 가까이 있고 가까이에서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종교성을 많이 가진 지방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종교성이 강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28절에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누가 그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까? 종교성이 많고 경건한 사람들이 많은 가다라 지방인데 누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을까?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누가 세상의 구원자가 예수님임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귀신 들린 자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도리어 예수님께 능력을 간구하죠. 나를 고쳐달라, 나를 이렇게 해달라. 그러나 반대로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구원자, 메시아의 능력을 보고서도 그 가다라 지방에 아주 경건하고 종교성이 깊었던 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8장 34절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니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진짜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렇게 경건하게 종교성 깊게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그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가 떠나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요. 예수가 오면 기뻐하고 감격하고 환영할 것 같은데 그런 가다라의 경건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예수가 오기를 바라지 않았던 귀신 들린 자는 도리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실제로 이 가다라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병행돼서 나온 마가복음을 보면 군대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은 그 사람이 회복되고 나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제자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지요. 대신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의 선포로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돼야 할 사람은 가다라 지방에 경건하고 종교성이 많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지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좋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 메시아를 신앙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놀랍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줘야지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도리어 그 반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오기를 두려워하고 메시아의 예수를 보길 원하지 않은 귀신 들린 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를 쫓아다니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삶의 복선이 되고요, 기독교와 교회 전체의 역사의 복선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진짜 메시아 예수가 왔지만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와 상관없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예수를 인정하죠. 지금 우리 시대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아갑니까? 도리어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더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에서 유대인을 대표하는 헤롯은 아기 예수, 그 메시아의 임재를 말로만, 입으로만 원한다고 외쳤을 뿐 실제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헤롯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헤롯 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임재를 기다렸던 많은 유대인들도 헤롯 왕과 다를 바 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방인의 대표가 된 동방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를 기념하고 경배하지요. 이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 전체의 복선과 같은 이야기가 되어서 마지막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재판 가운데 유대인들 앞에 섰습니다. 그때 예수를 죽이라고 외친 자들이 이방인이었습니까?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한 자는 바로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이었던 그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까지 그가 숨질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가부장적인 유대교의 이방인들보다 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천시를 받았던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복선이 지금 우리 시대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아니 한국교회가 그 예수님을,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실 수 있을까?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찬양하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것에 비춰서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재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삶을 이 땅에 먼저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주객이 전도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로 성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땅의 천국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 예배인데 어느새 우리는 이 예배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인간의 편의에 따른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배로 내 심성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설교가 선포되어야 하고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예배드렸어라는 과거의 습관과 경험에 묶인 인간의 만족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은 안 그렇습니까? 기도는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 성경 공부도 신앙 생활도 그렇지요. 어느새 우리는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사랑을 위해 오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면서 제2의 헤롯 왕처럼 행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외쳤던 제2의 유대인처럼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가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담임 목사, 위임 목사가 돼서 저를 찾아와서 가장 많이 질문한 내용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이렇게 예배 개혁적으로 하고 예배 이렇게 변화시키면 목사님, 장로님한테 혼나지 않으세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는 건 당회에 허락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새롭게 하고 내 신앙과 믿음 생활의 개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변화하고 개혁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 눈을 잘 드러나 보일까, 사람을 신경 쓰고 인간의 눈을 더 신경 쓰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교회는 선한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상하게도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 성도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개혁된 예배를 드리면 당회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께 혼나는 것을 걱정해서 질문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허락받으려고 했던 그 젊은 친구들, 젊은 그리스도인들, 나중에 그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어선 자기도 똑같이 그 권위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 예배 시간에 기타도 칠 수 없었습니다. 세상 악기 다룰 수 없었습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가 변화되고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정말 순수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악기를 통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청년들, 지금 장로님들이 되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변화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세상의 권위를 부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젊었을 때는 예배는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개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갔었는데, 이제 자리가 바뀌니 본인도 똑같은 율법주의에 빠지고 세상 편의에 빠지는 권위주의자가 되었다. 나 때는 되지만 지금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곧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헤롯과 동방박사가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던 그 복선이 이후 예수님의 삶,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똑같은 역사로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그런 영적인 복선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신뢰를 얻지 못할까? 기독교는 희망과 소망의 종교인데 코로나로 정말 절망에 빠져 있고 좌절에 빠져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교회가 소망의 교회, 희망의 교회인데, 그러면 이 세상에, 그리고 좌절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합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위기에서 위기로 끝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속에 교회가 정말 세상에 소망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헤롯과 동방박사가 보여준 그 영적인 복선의 상황 가운데 제2의 헤롯, 제2의 유대인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상황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곧 제2의 헤롯과 같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하고 제2의 유대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위선과 가식을 버려야 하고요, 더 갖자, 더 쥐자, 더 손에 무엇인가 얻어내자, 더 졸자라고 생각하는 세속적인 신앙의 삶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사실이 싫었던 것은 자신의 왕위로 손에 엄청난 것들을 쥐고 있었던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자 외쳤던 것은 자신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과 종교적인 권위를 위선적이라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욕심, 그 세상의 위선을 버려야만 우리는 동방박사와 같이 진정한 경배와 진정한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많이 회자되는 사진입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의 모습이지요. 한국교회는 이때 가장 순수하고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고 부흥했고요, 이 시대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교회가 믿는 자들이 소망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졌고 신뢰를 받았던 자들이 기독교인이었고 교회였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두 손, 아무것도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없으니 맞잡고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물질도 재산도 율법도 위선도 부릴 수 있는, 그리고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그저 빈손으로 맞잡고 기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었고 교회가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신뢰를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엄마가 어린 딸을 데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있는 구걸하는 거지들이 있는데 이 어린 딸이 그 거지들에게 있는 사람마다 다 한 푼씩 한 푼씩 이렇게 돈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이 엄마가 딸에게, 우리 딸 착하네, 너무 기도한 대로 잘하는구나, 그런데 돈이 어디서 났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앉았다 일어서는데 지갑이 떨어지더라고. 근데 지갑에 보니까 돈이 있어서 엄마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 가난한 자를 돕는 가정,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딸,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지갑에 있는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엄마는 솔직히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기도한 대로 살면 되겠구나. 또 다른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참된 신앙이구나. 어느새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60년대, 70년대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는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제2의 헤롯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요.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에 있습니다. 말로는 성전에 모여서 가난한 자를 돕자고 얘기하죠. 사랑을 베푸는 자, 화해하는 자, 세상을 화평을 이루는 자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작 세상에 나가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2의 헤롯으로, 제2의 유대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과 동방박사의 이 복선과 같은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 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것을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우리가 많은 것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지키기 위해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기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한 주의 삶도 감사와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